한주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는 날씨가 하루 종일 흐리고 오후 늦게까지 비가 왔는데 오늘은 흐리면서도 제가 있는 이곳은 잠시 지금 햇빛이 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잠시 흐렸는데 지금 잠시 또 햇빛이 쨍하고 비치고 있네요. 그런 날씨가 좀 포근했죠. 그런데 화요일부터인가 수요일부터인가 날씨가 몹시 추운 거로 지금 일기가 예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같이 기온이 급변할 때는 건강이 많이 좀 건강이 해치기가 쉽죠.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족과 또 자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애쓰고 힘쓰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생각하고 심중에 묵상이 될 때 마음이 아픈 때가 많은데 이분들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항상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겨 승리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강의 34장 할 차례인데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죠. 이사야가 66장까지 있기 때문에 이사야 33장이 지난주까지 끝났죠. 그래서 이사야 33장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제 반은 왔어요. 장수로 보면 반은 왔는데 오늘 그러니까 구정 전까지는 광고의 말씀으로 올린다면 구정 전까지는 이사야를 계속하고 구정이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지난해 말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구정이 끝나면 여러분들과 창세기 1, 2, 3장을 총 재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강의를 잠시 창세기로 바꿔서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2시간만 할지 아니면 수요일날 이제 성경 기초를 하는데 성경 기초를 빼고 수요일날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를 말씀을 나누든지 그렇게 지금 하려고 생각합니다. 아마 가능하면은 창세기 1, 2, 3장을 총 재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싶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성경 기초 1시간 했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날도 2시간 주일날도 2시간,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4시간이죠. 그렇게 해서 창세기를 재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고로 하시고, 그동안 창세기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시 한번 정리를 통해서, 이번 창세기를 하게 되면, 가능하면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좀 폭넓게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될지 사실 저도 몰라요. 매번 계획은 하지만 제가 뜻하는 바대로 인도되지는 않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시고 광고의 말씀으로 먼저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사야 33장까지를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돌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죠. 돌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보충해 드린다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너희가 요단에 건너서 들어갈 때 돌을 취해서 거기다 12돌을 취해서 거기다 이제 석회를 바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석회를 바른다는 게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흰 돌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계시록에 가면 이제 흰 돌비를 두고 거기에 새긴 이름이 있는데
그 받은 자에는 알지 못하더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건넌 돌은 이미 흰 돌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흰 돌이 됐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생명의 말씀이 진리 말씀이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걸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다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고 그 발을 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완전히 건넌 다음에 제사장들이 건너갔거든요. 덕거리는 제사장들이. 이거는 이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열왕기에 보면은 그 까마귀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밤과 낮에 그러고 떡과 고기를 날라다 줬다,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 이런 거 같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제 보호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우리가 그 증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인간 중에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세계에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말씀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건져내는 돌은 이미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바로 돌을 건졌다, 돌을 가져다가 세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로 다시 넘어가면은 뭐냐면 12기초석이 되죠. 성전의 12기초석이 되죠.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각자마다 다 달라요. 각자마다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말씀이 12그 기둥이 돼서 12기초석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지를 모른다 하는 얘기예요.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말씀으로 중복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 같은 말씀이 중복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그것을 다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이제 보충을 해드렸고, 오늘은 이사야 34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오늘 첫 시간이죠. 이사야 34장 첫 시간인데, 이사야 34장 이제 말미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이게 혼란을 겪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천지라는 교단이 있잖아요. 신천지라는 교단이 있는데, 신천지의 교단이 이 말씀들이 그 짝을 찾아서 그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만희가 이제 교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상당히 신천지를 이단화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사야 34장의 말미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가지고 기독교계에서 말할 때 그 짝을 찾아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것이 이단이다. 왜? 신천지에서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34장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사야 34장을 시작합니다. 이 말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제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해 가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짝이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전부 짝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이것을 전제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사야 34장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나와서 들을지어다라는 얘기죠.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요. 이 나는이라는 것은 그 날다 그런 게 아니라 생산되는 것, 그 생산물을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요 들을지어다 이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그 보면은 지금 이게 이사야서가 사실 이게 그 성경 전체가 다 사실은 역사서잖아요.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대기라든가 열왕기라든가 이것을 신학을 할 때는 이것이 역사서다 이제 이런 배움을 이런 가르침을 받는데 성경은 모두가 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 모두는 다 역사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역사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미 지나간 때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서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잖아요. 살아있다는 얘기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이 역사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죽은 거예요. 왜 역사는 죽은 것이냐면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을 살펴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을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가 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현재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다면 역사가 아니라 현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 삶을 우리가 공유하는 거잖아요. 공유하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에 직접 참여하든 간접적으로 참여하든 그 시대를 살아가면 그 시대를 공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일어나는 일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죽은 다음엔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역사가 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 어제 얘기, 그제 얘기 이것도 뭐 과거 얘기는 되겠지만 시제로 봐서 과거 얘기로는 되겠지만 역사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현재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에도 같은 역사를 배워도 뭐 고대사, 근대사, 뭐 이렇게 현대사 이런 말로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역사도 이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경도.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역사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역사지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살아있는 하나님화 해야 되잖아요. 현재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역사서지만 역사적인 기록이지만 역사서로 봐서는 안 된다. 역사를 현재는 우리는 현재로 이 말씀을 살려내야 한다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34장 1절에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요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을 현재로 살려보면은 이 기독교계에서 있는 모든 말과 말들, 교계와 교계에서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 여기서 열국이에요. 그 열국들에 있는 그 모든, 그러니까 모든 교계가 열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열국들이 다. 그 열국이 합치면 다 세 개가 되잖아요. 자, 이것을 지금 현재 넓은 폭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교계의 모든 교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교계가 상당히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교계를 어떤 교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대부분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이런 그 모든 교계와 교파가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만큼 교계 교파가 많은데도 아마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은요. 자,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외적으로는 염두에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각자에게 있어서 각 개인에게 있어서 국한해 보면 사람마다 다니는 그 교파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같은 사람 거의 없어요. 장로교라도 다르고 감리교라도 다르고 성결교라도 다르고 다 침례교라도 다 다르잖아요. 교파가. 큰 틀로 봐서는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다 또 그 분파되어 있잖아요. 다. 이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열국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장로교를 다 있고 그 중에서도 뭐 어떤 파고 대파에서 쪽파로 가고 쪽파에서 다시 실파로 가고 뭐 이렇게 다 이제 교계가 분류가 되잖아요. 모든 교파가. 이게 다 열국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 열국 합하면 그게 세 개가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각자에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의 분류가 되겠죠. 쉬운 얘기로 다 교파마다 뭐 대동소이하지만 전하는 바가 조금씩은 다르니까. 자, 그런 사람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기 영혼에게 이제 하는 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들을지어다 2절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해 하셨은즉 이렇게 됐어요. 물론 지금 이 열국이나 세계나 1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때 당시에 보면은 많은 나라들, 우리가 앞에서 많은 나라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죠. 이런 것들이 이때 당시에 다 열국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다 신을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신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절에 기록된 것도 만국을 향하여 이렇게 되니까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 각자로 얘기하면 모든 말씀과 말씀들을 네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과 말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의 만군을 말씀과 말씀으로 싸우는 그 모든 만군을 향하여 분내서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케 하셨은즉. 그러니까 이게 진멸하고 사륙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동안 많은 종교 지식을, 신학 지식을, 사람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총동원 해서 듣고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어떻게 돼요? 전투가 되잖아요. 싸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러한 진멸과 사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때 당시 역사적인 일이에요. 근데 현재로 우리로 보면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3절에요. 그 사륙 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처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자, 이렇게 이제 3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륙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죽은 자는
뭐야 버리지 집으로 들이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그 사체들이 전쟁 때는 다 매장을 못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6.25 때도 이제 미처 매장을 못해서 악취가 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고, 또 그 전쟁의 그 와중에 정상적인 매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흙으로 끌어 덮어서 얕게 묻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저는 6.25 전쟁을 겪었지만은 사람 죽이는 것까지도 지금도 눈에 선하지만 그 매장한 것까지는 제가 이제 목도한 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들의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면 그 시체들 많은데 미처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흔히 하는 이야기로 가매장이죠. 그냥 흙을 끌어 덮어서 얕게 덮으면 시체들 많고 이제 썩잖아요. 썩으니까 이제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연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동물이 사람도 있고 짐승들도 있잖아요. 뭐 같이 이걸 생물학적으로는 사람도 짐승도 똑같이 이제 동물에 속하잖아요. 동물에 속하는데 종으로 하면 이제 사람이냐 동물이냐, 동물도 뭐 어떤 동물이냐 이렇게 이제 종으로 얘기는 이제 달라지겠지만 생물학적으로 통틀어서 말하면 동물이란 말이에요. 동물 중에서도 사람보다 악취가 심한 악취는 없어요. 제일 심해요. 이제 사람의 살이 썩는 그것을 우리가 그 냄새를 맡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어쩌면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인간을 말할 때, 사람을 말할 때 사람의 마음보다 악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마음보다 세상에 악한 것이 없다는데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냄새도 그 썩는 냄새가 악할지 몰라요. 이제 언뜻 드는 생각. 사실 짐승들은 같은 살덩어리인데 짐승들은 우리 인간 같은 냄새가 안 나요. 인간같이 그 악취가 안 나요. 그거 참 모를 일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를 일인데 사람보다 악취가 심한 것이 없어요. 피가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하나 있어요. 3절에 보면 이해하지 못할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피에 산들이 녹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피에 산들이 녹는다. 그 피에 산들이 녹는다는 얘기는 신체에서 나오는 그 피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보면 3절에 보면 사륙당한 자는 내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그러니까 그가 사체잖아요. 사체의 피잖아요. 사체의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이렇게 됐어요. 오히려 우리 인간의 사체는 산에 갖다 묻어서 산이 그 시체에 썩는 것으로 인해서 산에 거름이 되면 그럼 지금은 봤다 이제 화장을 하지만 매장할 때는 사실 산에 갔다가 흙에 그냥 묻어버린다면 거름이 되지 산을 녹아버리진 않잖아요. 산이 녹질 않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사야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서 이 산은 우리가 요엘서나 다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앞에서 이사야 말씀 공부할 때 9장인가 몇 장인가 할 때 산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미. 그래서 그런 산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산들. 그러니까 앞에는 열국이요 세계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다 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에레미야서로 가면 그 여호와의 성읍이 나오잖아요. 그 성읍이 다 산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산들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세워진 산들이란 말이에요. 그 산들이 녹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에서 듣던 말, 어느 교회 어떤 목사에서 듣던 말, 어느 교회 어느 목사에서 듣던 말씀 우리 각각에 있을 거예요. 사람 나름대로 다 그게 있을 거라고요. 아, 이 말씀에 대해서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느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산들이 녹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죽어서. 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래요. 마른다는 얘기는 쇠하여 간다는 얘기예요. 쇠하여 간다는 얘기인데 포도나무 잎이 말린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이 아랍 지방에, 중동 지방에서는 아마 포도나무 잎이 가장 잘 마르는 그런 잎의 종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건조하고 포도나무 잎이 넓잖아요. 넓으니까 종이같이 이렇게 말린다. 그래서 여기서 두루마리같이 말린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앞에 공부했죠. 요한계시록 앞에 공부했는데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하늘의 하늘, 하늘에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두루마같이 말리고 만상이 사라지고 이런 것은 산과 산들이 각각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모든 것이 두루마리잖아요. 다 어떻게 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말려간다는 얘기예요. 물기가 마른다는 얘기예요. 물이 마르니까 말리는 거잖아요. 물기가 있을 때는 그 녹색이 있고 나무잎이 녹색이 있고 펴져 있고 윤기가 나잖아요. 근데 물이 마르면 그렇게 지금 종이가 말린 것 같이 포도나무잎이 마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와 그 잎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했다는 얘기를 방금도 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보면은, 22장인가 보면은, 만국이 강 좌우에서 나는 열매를 살고, 달마다 그 열매를 먹고, 그 나무 잎을 열고 소송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잎이 마른다는 얘기는 바로 물을 거뒀다는 얘기예요. 물을 거뒀다는 뿌리에서 물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잎이 마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뿌리가 말랐기 때문에 지금 잎이 물이 마르는 거거든요. 이것이 계절적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계절적으로 봄부터는 물을 올려서 나무들이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만 그러다가 열매가 떨어지고 그 과수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추수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무들도 그 꽃이 펴서 열매 맺는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꽃이 떨어지잖아요. 열매가 맺어서 씨가 되어 떨어지고 나면 가을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절기로 보면 가을이 되면은 이제 그 나무들도 월동을 하기 위해서 한 해의 삶을, 한 해의 생활을 마감하잖아요. 그래서 휴식기로 들어가잖아요, 겨울엔. 그래서 뿌리에서 나무가 아니라 뿌리에서 물을 잎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양을 뿌리로 저장한다고 그래요,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물을 올리지 않고 물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잎이 말라서 이제 낙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 계절로 보면.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미 났던 잎이 마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으로 있던 그것은 지금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잎이 지금 떨어지고 말려서 지금 불쏘시개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로 지금 4절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촉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이렇게 해요. 자,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칼이 이 칼이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칼과 곰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여호와의 칼이죠. 그 여호와의 칼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로 성경에는 그 묘사되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불이라고 그랬고요. 불이라고 그랬고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흔히 잘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죠. 또 나무로 하면 또 그 예수를 생명나무 또는 포도나무라고 얘기했죠. 이런 그 성경의 비유와 상징이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라는,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베어낸다, 자른다 하는 의미에서 칼과 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 성령의 검을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래서 예수도 제자들에게 그 내 소유를 팔아서 그 검을 사라. 그래서 제자들이 내가 팔아서 검 2자로 샀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칼과 검이 나오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는 얘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으로 하나님이 족하게 마셨다는 얘기예요. 즉 이것이 지금 지금 5절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사야 34장 1절부터 지금 3, 4, 5절에 이르는 이 말씀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이야기하면, 생명의 말씀이 내게 오면 신약에 이르러서 그 세례 요한이 얘기할 때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고라는 말씀이 있고, 예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연상하시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옛것을 죽어야 새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 지금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인용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옛것이 죽고 새것이,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는 흥하고,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뭉뚱그려서 한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고, 그래서 땅에서 마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마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이 여기에 이제 대두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금 에돔이 나왔잖아요. 이 에돔이 사실은 이게 아담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에돔이 원래 북다라는 뜻이거든요. 에돔이 북다라는 뜻인데, 에돔 하면 여러분들 생각이 뭐가 나요? 어떤 그 사람이 에돔이 됐어요? 에서가 에돔이 됐단 말이에요. 에서가 팥죽 때문에 그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서가 에돔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을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을 아담이라고 했는데, 아담을 우리 피부의 살갗을 붓게 봤기 때문에 인간을 아담이라고 했다. 뭐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 사전을 보면, 그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서 지금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은 여기가 에돔이고 여기는 야곱이란 말이에요. 이게 25장에 보면 그 두 국민 나오죠? 리브가 그 쌍패를 했을 때 두 국민. 이것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는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나오는 누가 나와요? 가인 아벨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요.
이게 그래서 우리로 보면 이게 마음이고요.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보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그 4장부터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1, 2, 3장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이야기하면 이렇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창세기 4장이요. 그 가인과 아벨이요. 그래서 사람은 살고 하나님은 없다. 이런 뜻이 가인과 아벨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에서 뭉뚱그려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으로 쫓겨났다 하는 의미가 죽어서 쫓겨났다는 얘기가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것을 쭉 풀어온 게 창세기 4장에서 창세기 4장에서 쭉 풀어온 게 창세기 25장에서 이렇게 나왔고, 지금 이것을 여기서는 지금 이사야 34장에서는 이 관계를 얘기하는, 지금 여기서는 근데 이 이야기가 없죠. 여기서는 에돔만 있죠. 이제 에돔만 있는데 이게 무슨 관계, 어디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됐는지 그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에돔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안 풀린단 말이에요. 에돔만 생각하면. 이런 데서 시작해서 지금 이사야 34장 5절 말씀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걸 심판하는 거예요. 에돔을.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검증을 한번 해보자고요. 검증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후예요? 지금 에돔과 야곱 중에서 여기 이게 이제 에서거든요. 에돔 에서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창세기 25장 얘기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둘 중에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야곱의 12 아들들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당시에 에서는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검증이니까. 여기서는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에돔을 멸망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에서의 지경을 지날 때 이들과 전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물론 후의 역사는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돔을 멸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니거든요. 피해서 가라고 그래. 이들을 전투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피해갔잖아요. 이들은. 그럼 말이 틀리잖아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에돔에게 내려서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이렇게 나있잖아. 그래서 이것을 현재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면 우리 마음과 영을 놓고 보면 가장 좋아. 그래서 이거는 죽고 여기는 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에돔 위에 멸망이 내린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거고,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이런 얘기인데, 정한 백성은 뭐냐면 여기서 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기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서 정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옛 것들이 다 정한 백성이에요. 에돔에 속한, 즉 세상의 팥죽, 세상을 먹을 것으로 썩을 것으로
한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들이 다 에돔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으로 설명을 듣고 풀이했던 모든 말씀들이 다 에돔이에요. 우리 현재 우리로 봐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야곱의 이스라엘이 되는 말씀이 됐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에돔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팥죽으로 한 모든 것은 다 뭐냐면 에돔이고 정한 백성이라고 해요. 이것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자, 그런 말씀이 이제 5절에 기록된 거고, 자, 6절 보면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과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솔에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는 뭐냐면 이게 희생제물이 됐다는 그 뜻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6절 보면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솔에 희생을 내시며 이 희생이 바로 죽였다는 거란 말이에요. 잡아야 동물을 잡는 것을 우리가 희생제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은 누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희생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기름, 콩팥 이런 게 나왔잖아요. 이 기름, 콩팥 이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민수기 11장인가 어디 가면은 정결기로도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릴 때 모든 기름과 콩팥과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니 이건 여호와의 전에 불사할 것이며 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콩팥이나 기름은 하나님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콩팥에서 좀 보자고요. 콩팥. 사람마다 그 콩팥이 두 개가 있어요. 좌우로. 뒤 옆구리, 허리 바로 위쪽, 그래서 등 쪽으로 숨어 있는 사람 주먹만 하고, 그 팥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콩팥이 좌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콩팥인데, 이 콩팥을 한문으로는 심장이에요. 심장 아니고요. 심장 아니고 콩팥은 심장이라고 그래요. 심장이라는데 이 콩팥 심장의 기능이 뭐예요? 심장이 뭐예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심장 기능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의사들은요, 의학에서는요. 그러면 이 콩팥이 이제 어떤 기능을 하냐면 피를 걸러주는 피를 필터링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콩팥이에요. 그래서 콩팥이 그 피를 맑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불순물을. 여기 콩팥에서 피를 정제해서 그 나쁜 것을 걸러내서 우리가 배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변이에요. 소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콩팥은요, 피를 걸른다. 즉, 배설물을 빼내는 거예요. 자, 피는 성경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콩팥이 하나님 거라고 한 거예요. 콩팥 기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기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기름, 지방은 학교 다닐 때 배운 상식으로는 3대 영양이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것이 있죠. 그런 것을,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콩팥과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걸르는 기름, 우리가
신장이 나쁘면 우리가 투석한다는 얘기 여러분들 아시죠? 투석한다는 얘기가 바로 콩팥에서 피를 걸르지 못하기 때문에 투석을 하는 거거든요. 투석을 한다는 얘기는 그 피를 밖으로 돌려서 그 피를 신장이 할 일을 투석기를 통해서 피를 걸려서 다시 몸속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힘든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같이 이제 피는 우리가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피는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먹거리를 창세기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창세기 6장 이전까지는 사람에게 식물을 채소류나 열매나 이런 것만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 심판 6장에서 9장 10장까지 하면서 거기서 이제 먹거리를 인간에게 고기도 줬는데, 고기를 먹긴 먹되 피는 먹지 마. 피는 생명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를 걸른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정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콩팥의 기능이, 콩팥 기능이란다. 콩팥에 대한 일이 나왔고 기름도 나왔어요. 자, 그래서 보스라의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십니다. 지금 에돔 얘기하고요. 보스라는 지금 보스라는 지금 에돔의 한 지경이에요. 에돔 땅에서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라는 부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그런데 보스라는 바로 이제 에돔 땅에서의 큰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에돔 땅에서의 큰 성읍이라고 본다면 지금 여기에서죠. 여기에서 큰 성읍. 그러니까 누구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똑같지는 않지만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고 그 사람을 주장하는 어떤 핵심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든 성경 지식이든지 간에 그것이 여기서는 보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가장 힘든 거가 되겠죠. 각자에게 있어서. 그게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하는 그러한 고통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전혀 해소 못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까지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평정하지만 일부 족속들이 남아있는 그런 기록이 여호수아서의 본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한 보수라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각자에게 있어서의 어떤 뭐라 그래 그런 거를 걸림돌이라고 할까, 핸디캡이라고 할까, 사람마다 그게 다 있잖아요. 연약한 고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보수라고 할 수 있죠. 각자 마음에서의. 지금 마음이 이제 에돔이니까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고요.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을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름지다라고 하는 것은 마른 것에 있어요? 아니면 살진 것에 있어요?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육점에 가서 그걸 뭐라고 하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 고기에서 마블링이 소고기를 마를 때 마블링이 잘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블링이 잘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마블링이 잘됐다 하는 그 육지를 보면은 살이 진 소, 그리고 늙은 소가 아니라 젊은 소, 이런 데서 마블링이 나온단 말이에요. 즉 기름진 살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기에는 부드럽고 좋지요. 그런데 실제로 건강에는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 설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의학계에서도 이 설이 바뀌고 있는데, 사람이 이제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으면 고지혈증이 온다 그래가지고 고지혈증을 혈중에 피가 기름지게 되면 혈관이 막힌다라고 고지혈증에서 피를 묽게 해주는 약을 먹는 게 이제 고지혈증 약이라고 이제 하는 거였는데, 고지혈증을
약을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고지혈증 약을 먹지 말라고 해요. 그 우리 흔히 한 말로 이제 그 혈액을 뭐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에서 HDL, LDL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LDL이 낮으면 HDL도 같이 낮아진대요. 그리고 LDL이 충분하지 않으면 HDL이 감소할 때, 떨어질 때 LDL이 없으면 보충이 안 돼. 물론 HDL이나 LDL은 간에서 생성한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제 그 LDL이 많이 있는 사람이 그 낮은 사람보다 훨씬 치매도 안 걸리고 장수한다는 그 논문이 지금 그 세계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저는 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유튜브에 보면 그것을 그 연구 논문을 그 발표한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기름지는 하나의 말씀으로 기름지냐 아니면 그 붉은 팥죽으로 기름지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그 기름이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도 세상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콩팥도 하나님의 콩팥이 있고 그 에돔의 콩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콩팥 기능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여과체라고 그러나 신장에서 여과체라고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기능을 생각하시면 여기서 그 콩팥이 왜 나오는지가 이해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7절에. 여기서 동아지란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지금 소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들소든 송아지든 수소든 다 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특징이죠. 들소라는 것은 사람의 길들이지 아니한 소가 들소죠. 이 송아지는 같이 앞에 말씀드렸던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붉은 암송아지가 나오거든요. 몽에 제는 암송아지 그런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볼 수 있고 이 수소는 바로 뭐냐면 힘을 상징하는 게 소고 또 소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밭갈잖아요. 들소는 밭갈지 못하지만 지금 집에서 길들인 수소는 밭을 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엘리야가 그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를 만나는데 엘리사가 12결이 그 소로 밭을 갈고 있었잖아요. 이 12결이면 24이에요. 한 결이가 바로 2마리거든요. 그러니까 12결이라는 것은 24마리예요. 그러니까 그 12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12도를 취했다. 12제자를 저기했다. 12지파를 했다.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짝이 있다는 이제 의미가 이제 거기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송아지를 구분하지 않고 다 지금 도살장에 끌려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별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다 가는 거예요. 도살이라는 게 우리 그 고기를 먹으려면 우리 그 정육점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그 목축업자가 있으면 목축업자가 소나 돼지를 길러서 그걸 뭐라 그래? 도살업자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 그걸 옛날에는 백정이라고 그랬잖아. 그거를요. 지금은 그 도축하는 업체가 따로 있죠. 그 도축이지. 그러니까 도축하는 대로 가서 도축이 끝난 것을 다시 각 판매점으로 이제 고기가 나와서 유통이 돼가지고
각자 소비자에게까지 이제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도살장이란 말이에요. 요 사회는 지금 얘기는 도축업자란 말이에요. 도축하는데 도축한 대로 끌려가. 그러면 이 도축은 그 민수기나 이런 말씀에 보면은 도축은 이때 당시에 누가 했는가 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여기 그냥 송아지만 나왔는데 여기서는 송아지 나오는데 이것을 붉은 송아지라고 본다면 이것을 그 제사장 앞에 가져가서 제사장이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도살장으로 끌려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격식이 틀린 거죠.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닌 것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격식이 틀린 거, 도식이 틀린 거가 되겠죠. 그런 것을 여기서는 이제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들소, 송아지, 수소 이것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생각이 나요. 제 그 말씀을 관주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무조건 다 도살장을 끌고 간다? 이게 바로 뭐냐면 결국 팥죽과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이 설명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34장 설명해서 1절부터 지금 7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지금 1절에서부터 이제 7절까지 그 말씀을 나누면서 본 것은 지금 여러분들 딱 한 가지로만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이 그림이에요. 야곱과에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에돔이 멸망하면 야곱이 사는 거잖아요. 이걸 각자 나에게 얘기하면 내 마음에서 세상 것이 죽어야만 하나의 말씀 여기에 세워질 수 있잖아요. 이제 뒤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짝이 있다 없다 이렇게가 짝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짝은 짝이지. 근데 세상적인 짝이잖아 이거는. 하나님과의 짝이 아니잖아. 그런 이제 의미로 이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대입시켜서 그 세상적인 것과 이때 당시의 세상적인 것과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 이때 당시의 그 상황과 지금 나와의 상황을 지금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상황을 같이 접목해서 이 말씀을 이 그림에 대입해서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줄이고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